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궂은 날씨와 또 일기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잘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좀 특이합니다. 자, 뭡니까 오늘? 신앙의 열매 땡땡 눈과 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어떤 천국 수훈의 말씀, 천국 교훈의 말씀들을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을 보면서 이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실제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 아침 묵사 로마서 계속 보잖아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존재 가치가 그다음에 정체성이 바뀐 거죠.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천국 하늘나라에 임하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실제로도 거기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눈물도 뭐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겨울 때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더 많이 부딪힐 거예요. 부딪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나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의 어떤 것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어떤 세계 다른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음식도 잘 드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또 문화나 거기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랑 익숙지 않아서 부딪힐 때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가서 뭐예요? 달라도 경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광야길, 신앙인들이 가는 광야길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그냥 이 땅이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의 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례자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없어도 그죠? 줄이거나 또 배부르거나 풍성하나 풍성하지 않으나 상관없이 자족하는 신앙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홈이 아니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평지설교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열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 사람다운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김치가 찾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화, 뭐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나라가 편해요. 물론 뭐 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 가면 뭐 새로운 걸 보니까 좋긴 하지만 뭐 며칠 있다 보십시오. 며칠 있다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요. 한 사흘째 이틀 사흘째 됐는데 우리 아내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음식이 안 맞다. 막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막 세븐일레븐 달려가 가지고 오뎅탕을 사 먹더라고요. 그 좋은 음식도 호텔에서 막 주고 막 이래도 맞다 안 맞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식당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패키지니까 한식당 갔는데 한식당에 태국 냄새 난다 이러면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만약에 저는 음식을 다 잘 먹으니까 잡식성이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에 계속 있는다고 하면 또 안 맞아요, 사실은. 그죠? 기후도 날씨 어떤 환경도 안 맞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겠어요? 또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그 음식이 몸에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와 결과는요,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신체 감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눈과 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평지설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스러운 게 뭐다? 종교다, 종교. 억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무리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적 마인드로 매주일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지로 가는 것도 많아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당연히 예수를 잘 믿겠죠. 근데 제가 주일날 매주 교회를 갈 때 1년 52주 교회 갈 때 날마다 매주마다 막 너무 신나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서 일어났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그죠? 뭔지 알겠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밤까지 해질 때까지 해도 안 떴는데 해질 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역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뭐 거기서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훈련이 잘 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뭐냐 했을 땐 굉장히 억지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요? 무리가 와요. 무리가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몸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눈과 귀라는 어떤 감각적으로 가장 많이 조금 우리가 삶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두 가지의 감각 기관을 지금 보여주면서 신앙의 열매, 그 중간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있지 않냐 하는 거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그거를 혹시 상상하고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을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도 요즘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참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안에서 자유하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자유하는 거는 맞죠. 그건 의인이라 칭함받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막 누리고 이런 것을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들어왔으면 나는 그럼 과연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나를 계속 돌아보는 거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하나의 이유죠.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목사인데 그렇게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괴감에 빠지진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이구나. 나 이거 못 하겠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 찬양이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뭐가 나와요? 예배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열매들을 마지막 평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저 사람 꼭 그러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뭐 누구? 나. 지난주 우리 뭐였죠? 지난주 제목이 나였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너다? 아니요. 옆 사람 보면서 막 원수는 너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원수는 나요, 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묵상이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누군가를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뭐에 관련된 감각기관이죠? 눈에 관련된 거예요. 눈에. 그죠?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 감각적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자각의 의미로도 눈을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막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도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이 눈 원어적으로도 그냥 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적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는 이 눈이 그냥 우리가 보는 감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한 것으로도 이 눈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그걸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딱 보고 거기서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경험했어요. 냉장고 문을 탁 열었어요. 교회. 근데 정말 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로 콜라가 너무 시원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사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왜 그렇게 단정을 해요? 맞는데 기분이 별로 썩 좋지. 그래서 바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게 냉장고 열어서. 먹을까 말까. 근데 보는 순간 끝났어 이미.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꼴깍꼴깍 하고 나서 그 주인인 비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비나 미안해. 내가 그래서 말씀도 보내줬어요. 보암직도 하고 담스럽기도 하여 내가 이거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 되지 않나? 그죠? 네. 그래서 자복했죠. 왜 없지 하기 전에 비니가 와서 그래서 오늘도 비니가 2개를 채워 넣더라고. 자꾸 욕하지 마. 저거 넣어놓지 마. 보암직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 콜라 먹어야지 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그죠? 재훈 집사님 그죠? 우리 습관적으로 냉장고 열잖아요. 그냥 루틴이잖아요.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는 거. 냉장고 한번 열었는데 저 되게 시원해 보이네. 그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는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뭐예요? 어떤 삶의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나라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의 눈 감각적 기능의 눈이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감기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뭘 자꾸만 강조하고 있었죠? 종교적으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평지 설교 천국 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설교하고 있는 누구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인도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설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가 지금 다른 것 보고 있던 죄의 것들을 보고 있던 그 영적인 안목을 나에게로 시선을 돌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춰져 있으면 누구든지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종교적 율법적 차원의 어떤 것에 지금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율법적인 것으로 내가 지켰니 안 지켰니 네가 지켰니 안 지켰니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의 눈은 그래요. 안 좋은 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막 보여요. 막 사람이 뭘 잘하면 잘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거 이걸 눈으로 보고 뭐예요? 바로바로 뇌가 판단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구덩이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도찐 개찐. 너희끼리 뭐하냐 지금 도토리 키재기다. 죄인들끼리 지금 서로 뭘 그렇게 누가 잘났고 못했고 누가 실수했고 안 했고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구나. 아, 내 안목은 늘 안목의 정욕으로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눈을 돌리고 있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보다 내 눈은 늘 자꾸만 기웃기웃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딱 고정이 돼 버리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전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그 죄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눈은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을 의심해야 돼요. 나는 늘 맹인일 수 있다. 이게 아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아까 창세기도 보세요. 눈이 뭐라고 됐어요? 눈이 어두워져라고 안 하고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을 써요. 뭐에 지금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죄에 밝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눈이 더 번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눈이 반짝거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눈이 반짝거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성경 볼 때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잠 잘 오게 만들잖아요. 밤에. 근데 뭐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뭐 사람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반짝. 소연이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자꾸 부끄러워하니까. 우리의 눈은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하니까 이제 보세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런 거에만 반짝반짝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상대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눈 안에 뭐를 못 본다? 들보. 들보가 뭡니까? 집에 모르니까 잘했어요. 대답. 집에 있는 큰 기둥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막 동그란 거 저런 기둥 있죠. 이런 게 내 눈 안에 탁 있는데 요런 눈에 저 사람이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저 사람 티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보가 이렇게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어떤 내가 맹인이라는 자각이 지금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특징이죠. 하늘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체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자꾸 떼내요? 들보를 떼내죠. 이렇게. 내 눈 안에 있는 이 큰 들보와 같은 거 이걸 자꾸 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자꾸만 이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눈 속에 티를 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평지설교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있을 수 있죠. 우리 포에마 성도들 잘 기억합시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또 제가 뭐 설교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미워야지 내 들보를 봐야지 이거 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지? 예수를 봐야지. 예수로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상대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인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야 그거 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너 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빼라 이렇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삽입된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나무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제목도 신앙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인 그건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 감각기관인 눈과 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많은 열매로 일상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맹인이고 그건 다 죄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그냥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교만하고 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선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죠? 얼굴에 늘 불만이 많고 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 외모로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얼굴 빛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죠?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사. 좋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웃으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네네, 여러분 웃으니까 훨씬 더 예쁘고 또 멋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근데 뭐 억지로 계속 계속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뭐 제가 어떤 웃는 외모적인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삶의 열매로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막 험한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얼굴이 어떻겠어요? 찡그려지죠. 이렇게 하잖아요. 눈 보고. 그죠? 좋은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래 지금. 이게 아마 예수님은 하늘나라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이 주어져서 몇천 년 동안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그 갈릴리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너희들 지금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어떤 상황들을 너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고통들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과연 그 율법이 너희를 지금 평안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천국 소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죠? 우리 교회가 그걸 연습하는 장소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 또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러한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억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옆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내가 열매가 있다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축복의 통로들, 구원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49절인데요. 46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이제 귀입니다. 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뭐하고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한참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로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는 다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 정말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행하는 자인지 듣고 듣기만 하는 자인지 그건 완전한 차이가 사실은 하늘나라 사람과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듣고 행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이번 한 주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행했을 때 그 행함에 대한 때로는 그 행함 때문에 오는 부딪힘도 있겠죠. 그 행함 때문에 오는 세상적인 피해도 내 영육의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자꾸 부딪혀서 꽝꽝 두들겨 맞아야 돼요. 듣고 행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땅땅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탁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 지금 듣는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면은 뭐 잘하죠. 우리도 얼마나 주여 주여 잘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 우리가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한 거, 선대하는 거, 대접하는 거, 우리 눈과 귀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지금 눈앞에 설교하는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는 행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행함은 도덕적, 윤리적 행함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균형이에요. 먼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서신서마다 계속 그걸 항상 이야기하죠. 교리적, 칭의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다가 그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에 대한 삶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종교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데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오동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싹 들어와 있으면 그 기둥, 주추가 딱 박혀 있어서 어떤 강풍이 일고 그다음에 뭐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그런 성경의 비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주추, 예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기둥으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기둥이 튼튼하면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집을 지었어? 나는 이렇게 집을 지었어?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빠져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면모를 보십시오. 서로 함께 그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주추가 예수님이신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의인이라 칭함 받았으면 이제 이미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나 성경에 나온 율법적 기능으로 내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붙잡아요?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탕류가 온다 안 온다? 지금 와요. 주추가 아주 잘 반석에 놓여진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탕류는, 폭풍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오지가 아니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의 어떤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주추가 예수님이 계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네, 아멘. 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걸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내가 또 일상의 사람, 또 폭풍에 탕류가 오겠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힘으로 또 이번 일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6절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행하다. 행하지 아니하는 것, 행하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만 딱 보여드릴게요. 네. 포이. 헬라어를 아시는 것 같아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우리 말 계속 들었죠? 포이에요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무슨 단어였죠? 예? 대접하다. 대접하다가 포이에요. 이게 약간 우리 포이에요가 원래 뭐예요? 네? 포이에요가 그거잖아요. 원래 뭔가 이렇게 창조적,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포이에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걸작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포이에마가 되는 거죠. 근데 포이에요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다, 창조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번역상으로 너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본 거는 대접하다였는데 오늘은 뭐예요? 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하다 행하다가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삶에 대한 변화가. 언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 거지가 옛날하고 똑같을 수 있냐는, 예수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저로서는요,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태중에서부터 알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여기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기 앞에서 말하는 제가 걘가? 막 이렇게, 그죠? 완전히 그냥 예수가 들어오면 똑같을 수가 절대 없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잖아요. 이게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해도 안 돼요. 예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창조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지었던, 눈으로 죄를 지었던 그 전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억지스러운 교훈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거든요. 다 주추가 예수가 되어져서 그 기둥으로 살아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는 은혜와 사모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어떤 은혜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듣고 행하는, 그럴 때 이제 예수가 기둥이 된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48절 한번 보시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대. 자, 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너희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행복할 거야. 너는 이제 아마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라고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뭐라고 지금 단서를 남겨놓으셨죠? 부딪히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힘을 피하지 맙시다. 부딪힘은 당장은 고통이 될 수 있죠. 부딪히면 당장은 좀 피하고 싶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프로스 레그님이에요. 이게 부딪혀서 깨지다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to break against라는 거예요. 근데 이 against라는 게 뭐냐면 영어 단어 자체가 뭔가를 맞서는 거예요. 경쟁에서 마주본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이구 온다. 눈을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고 막 맞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추 기둥인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피하고 싶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제 언어에.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왜 그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해져요. 더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강건해져요. 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집이구나 하면서 그 집에 살면 살수록 더 안정감이 생겨요. 더 기뻐요. 여러분 탕류가 오지 않으면 우리 집이 강력한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그냥 나는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에 일상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탕류들이, 폭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늘 축복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 근데 있겠죠. 심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런 탕류가 또 오겠지만
또 오는구나. 주님 어떻게 하죠? 그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은혜로 오히려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간증들이,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